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로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12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일련의 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일련의 시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편, 4편, 5편, 6편 이렇게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일련의 시편들이 이렇게 쭉 시편 1권 초반부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누가 나를 안전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아침과 저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편에는 저녁이죠. 저녁에 대해서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때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해서 시편 4편 4절을 보십시오. 시편 4편 4절을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저녁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이렇게 하면서 주로 이제 저녁에 대해서 저녁에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하면서 내가 편안히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임을 믿으면서 편안히 자고 또 자고 일어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또 잘 지켜달라고. 그래서 시편 5편 오늘 읽은 5편 본문 3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누가 나를 진정으로 보호하시고 누가 나를 진정으로 나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저녁 때 그렇게 기도하고 주께 확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푹 자고 불면증이 없고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냥 기도하고 아침에 또 기도하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왜냐하면 나를 진정으로 보호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주무시기 전에 침상에 누워서 주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푹 주무시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시면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아침에 다 기도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편을 쭉 배치를 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피난에 쫓겨다니고 그렇게 사울에게 10년 아마 10년이 넘도록 쫓겨다니고 그렇게 전쟁을 하고 나중에 노후에 늙어서 또 아들에게 쫓겨나고 어떻게 보면 풍파가 많은 인생에 있어서 저녁에 기도하고 자고 아침에 또 기도하고 자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던 그 다윗의 삶이 여기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크게 세 덩어리로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고 7절부터 9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이고 10절부터 12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보십시오. 4절에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데 거기에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4절 제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죄악을 기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9절도 앞에 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9절 보면 왜냐하면 여기서 그들의 입이 하는데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악인들로부터 그 악인들이 비방하는 그 말들로부터 악인들이 유혹하는 말들로부터 나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악인들의 입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2절입니다. 12절도 키. 왜냐하면 여호와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또 방패로 또 은혜로 그 의인들을 호위하는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호와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때문에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도에 하나의 원리가 나옵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여호와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성품에 의지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원리예요. 그냥 무조건 나는 나의 간구 제목은 이겁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신뢰하고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런 게 다윗이 했던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악인들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시편을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막 떠올리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또 슬픔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도다.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병들고 연약했을 때, 나의 삶이 고단하고 외로웠을 때, 뭔가 불안하고 힘들었을 때 주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강한 오른팔로 너를 감싸 안아주리라 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라리이다. 이거는 바라리이다 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기다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다립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와 기다림은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북돋아 주시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동안에 기도 응답을 못 받고 하늘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영원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는 것보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의 목적으로 두십니다. 기도의 목적을.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은 사실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도 아주 있지만, 아주 중요한 목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목적은 기도를 통해서 기다리는 훈련, 나를 끝까지 의지하는 그 훈련을 시키는 그 자체, 그것이 사실 기도의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침에 딱 기도한 다음에 계속 기다리고, 기도 응답이 눈에 안 보이더라도 기다리는 그 자체가 기도의 목적임을 깨달아 알고 계속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일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직도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기다림 자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못 본다고 하더라도 내 기도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것이죠.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응답을 해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빨리 그것만 해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짧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다리는 그 자체가 기도의 가장 큰 목적임을 깨달아 알고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9절 우리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악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정의하시냐면 말을 악하게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온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온다. 말을 보면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라고 로마서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자 아마 바울의 대적자들이 증명해봐라 그렇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상상 속으로 그렇게 논리를 피고 있죠. 그래? 증명해볼까?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을 증명해볼까? 너희들이 하는 말을 한번 점검해봐라. 그러면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렇게 로마서에서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열린 무덤이다. 이것은 냄새, 후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바로 이거예요. 무덤에 시체를 넣고 무덤 문을 닫아버립니다. 돌을 굴려서 이스라엘은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닫아버리죠. 그러면 그 무덤에 뭡니까? 시체가 한 3일, 4일 지나면 시체가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엄청 가득합니다. 돌을 굴려놨기 때문에 무덤 밖에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무덤을 평토장이라든지 아니면 석회 같은 걸로 잘 꾸며 놓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무덤이 아름답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그 무덤 문이 확 열리면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슉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너희들의 목구멍은 마치 문이 열린 무덤 같으니. 왜냐하면 악인들의 말은 입을 열 때마다 시체 썩는 냄새가 그 시궁창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가 엄청 코를 찌르듯이 그게 악인들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이미지죠. 이것은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고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이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제가 입을 벌릴 때 거기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입술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신실하지 못한 입술을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니이다. 뭡니까? 주께 피하라 라고 주께 피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아침에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 주께 제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그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주의 이름을 어디에다 두냐고 구약에서 말하냐면 주의 이름을 성전에다 둔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
주께 피하는 자이고 그 사람은 입술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주께 피해서 예배를 사모해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예배와 임재를 통해서 안에 충만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증거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통해서 압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셔서 제 입술이 성령의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입술이 신실하지 않은 자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되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거룩하게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